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죠? 해외여행이건 국내 여행이건 여행 갔다가 집에 딱 돌아올 때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다. 뭐 좋은 호텔, 좋은 리조트 다니더라도요, 오게 되면 집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가면요 꼭 집에 돌아가야 돼요. 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려고 하고요. 남편은 직장 끝나면 집으로 가려고 하고, 아내들도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집으로 오고요. 밖에 나가면 무조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참 좋고 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와 또 어떻게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직접 만드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만든 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이 자동차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나기를 바라면서 자동차를 만들거나 팔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만들거나 파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일도 빨리빨리 하고 또 이 차를 안전하게 타고 다니면서 삶의 질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팝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갈등하면서 너희도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정을 통해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만들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어떤 단어를 보여주면 단어를 설명해가지고 단어를 맞추는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사회자가 단어를 주는데 단어가 천생연분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할머니에게,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왼수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원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참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짝지어 줄 때는요, 원수처럼 살라고 짝지어 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행복하라고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준 거예요. 오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가정을 잘 세워야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가정을 잘 세우는 방법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자 성도님들께,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아멘하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모르긴 몰라 속으로, 아유 목사님 노맨입니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이게 군대도 아니고 남편이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남편 말을 듣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분이 많이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굉장히 여자분들에게는 마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저희 딸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야, 성경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너 시집 가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딸이요 저를 칠끗 쳐다보더니 아, 그럼 나 시집 안 가지. 아마 여러분의 딸도 똑같이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시집 안 간다 그럴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더군다나 또 남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남편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아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우리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집에서 홀대받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사 갈 때 남편들은요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요 강아지는 데리고 가도 남편은 데리고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정도로 우리 남편들이 집에서 홀대받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가 상전이에요, 상전.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합니까? 자녀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엄마, 아빠가 전전긍긍하죠. 여러분, 시험 때가 돼보세요. 그러면은요, 기침 소리도 못해요. 애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냥 조용조용해요. 모든 집안의 모두는 전부 다 자녀에게 맞춰줬어요. 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아무리 봐도 요즘 시대와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요즘 시대하고 맞지 않아요. 아주 고리타분한 말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뜻이 뭡니까? 진리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럼 이걸 진리라고 보게 되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형편과 환경에 맞지 않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실까? 가정을 세우는데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왜 이야기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은 뭐 얘기 안 해도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가 우리나라고요.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출생률이 1.08%. 이 상태로 가다가는요, 불과 10, 20년 안에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결혼해야지? 공통적으로 안 한다 그럽니다. 그 통계업체에서 조사해 봤더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겠다 비율이 54%가 나왔다는 거예요. 비혼주의자. 우리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 반 이상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반에 보더라도 초등학교 아이를 보더라도 이혼한 가정 참 많습니다. 마음 아파요.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항상 밝게 잘 활동하는 아이가 시무룩하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가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면 나하고 내 동생의 행복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 이야기를 이 선생님이 들으면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도 정말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참 많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라면 이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걱정이 선생님만의 걱정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론의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죠. 이럴 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 케이스를 딱 뜯어보면 그 안에 조그만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매뉴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 설명서대로 물건을 쓰게 되면 물건을 잘 쓰고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유용하게. 그래서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주시면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사용 설명서 그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요소가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중요한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하냐면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듣기가 거북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 복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복종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정말 성경의 원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단어를 피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포타소의 뜻이 뭐냐면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거. 이게 피포타소입니다.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다시 성경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양보해 주세요. 양보하세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남편은 절대적으로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소개시켜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완벽하면 돕는 배필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하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담이 부족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돕는 자로 주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요, 남편이 아내보다 조금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좀 모자라요.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남편을 돕는 거,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요.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세울 수 있고요, 어리석은 여자는 가정을 허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길 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움직일 때 법궤를 따라다니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신나게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는지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이 바지가 흘러내린 것을 보면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남편을 흉보입니다. 그리고 업신여깁니다. 성경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그래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데 남편을 업신여겼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요. 남편을 경히 여기고 남편을 비웃고 남편을 업신여긴 여인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남편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인간은 좀 깨져야 돼요. 좀 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여기서 그 인간은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깨져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깨져야 될 것은 남편이 아니라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남편은요, 조금 아내에 비해서 부족해요. 하지만 아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어떻게 채워주는 겁니까?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건 간단해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면 남편은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남편의 길을 좀 살려주세요. 보통 남자들이 집에 오게 되면 옷을 아무 데나 많이 벗잖아요. 아내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냅니다. 빨래통에 좀 넣으라고. 그래서 남자들은 알겠다고 그러지만 잊어버려요. 그게 일부러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그냥 옷을 아무 데나 막 던져요. 하루 아내가 하도 남자가 옷을 이것저것 던지니까 시장 가가지고 그 빨래 바구니를 여러 개 샀어요. 그래서 부엌에, 마루에, 방에 다 놓고, 여보, 이제 그냥 옷 벗으면 보이는 데다 넣으라고. 그래도 이 남편이요, 옷을 벗으면 그냥 다른 데 던지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죠. 한마디 해야겠다. 한번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탁 오더니 소파에 탁 앉더니 옷을 주섬주섬 벗고 양말을 벗더니요, 자기 앞에 있는 그 빨래 바구니에 확 던지는 거예요. 이게 싹 들어갔어요. 그때 이 아내가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박수 치면서, 와, 여보, 농구선수 같대. 야, 빨래 집어 던지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그래 한마디 칭찬했더니요, 그다음부터는요, 이 남편이요, 빨래가 그 빨래 바구니에 들어갈 때까지 던지는 거야. 들어갈 때까지.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남자의 길을 살려주면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보해 주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아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해, 그게 아내예요. 아내. 여러분, 해가 참 중요하죠. 해가 쨍쨍하게 빛을 발해야 곡식이 잘 자라고요, 열매를 맺고요, 곰팡이가 쓸지 않습니다. 해가 가려지면 곡식도 되지 않고 곰팡이가 쓸고 어두워요. 마찬가지로 가정에 아내가 밝게 환해야, 아내의 마음이 환해야 자녀들도 잘 되고요, 가정도 잘 되고요, 가정에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아내의 마음이 어두우면 그 가정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마음의 빛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남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해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게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자는요, 그냥 인정해주고 그리고 말 한마디 잘해주면 여자의 마음은 정말 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뭡니까? 이쁘다, 사랑한다, 여보 수고했어. 간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안 돼 있고 또 방이 좀 지저분하면 남편들이요, 아유, 아내가 오늘 참 힘든가 보다, 여보 오늘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남편들이 좀 모자라니까 말을 잘 못해요. 아니, 당신은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하냐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우리 남자들이 아내의 길을 살리는 말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저는 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이게 빨간 누즈를 발랐어요. 빨간 누즈를 발랐는데요, 제가 봐도 예뻐요. 아버지가 오시면 당신 빨간 누즈 발랐는데 참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하는 말이, 지 잡아먹었어? 왜 이렇게 빨개? 그래. 저는 그때도 제가 민망한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민망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못할까? 그냥 이쁘다고, 야, 당신 입술이 참 빨갛고 불타오르는 것처럼 이쁘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은 건요, 그냥 간단합니다.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참 고생 많다고, 당신 예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내의 마음은 환해져요. 아내의 마음이 환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요,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남편들이요, 이성의 문제를 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좋은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절대로 이성의 문제를 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복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그때 이성의 문제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듣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집사님, 어떤 기도 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아내 이외의 모든 여자는 뱀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자, 성경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효도하라고 말씀하죠. 부모에게 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잘 모시면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 건강의 복도 받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가 바라는 축복 아닙니까? 이게 부모를 공경하면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데 부모는 자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계산해요. 부모가 좀 가진 게 있고 부모에게 좀 얻을 것이 있으면 자주 가고 자주 연락하는데, 부모가 가진 것도 없고 얻을 게 없으면 그렇게 자주 연락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꼭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를 잘 섬기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래요. 자녀는 양육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양육, 키워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고, 장로 이제 취임식 하는데 꼭 친구인 저를 불러요.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 교회 갔어요. 조그만 교회, 아담한 교회 이제 신천 장로가 돼서 장로 취임식을 합니다. 목사님하고 감리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감리사님이 이제 그 신천 장로 된 저희 친구를 세워놓고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장로 처음으로 세운 1호 장로인데
감리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장로님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은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때로는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 사례비를 못 줄 형편이 되면 장로는 자기가 빚을 내서 목사님이 사례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비가 많이 와서 셀 것 같으면 장로는 열일 제쳐두고 교회에 와서 어디 비가 새나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장로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게 그런 장로입니다. 그런 장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친구가 딱 일어나서 강대상을 바라보고 감리사님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목사님, 예, 감리사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의 아버지를 잘 알아요. 정말 신앙적인 아버지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알뜰살뜰 보살피고 최선을 다한 충성된 종입니다. 저희 친구 장로가요, 아버지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성경을 말씀 놓고 성경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부모를 따라갑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자녀가 됩니다. 저는 저희 친구가 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가신 그 친구의 아버님, 그 장로님이 참 하늘에서 기뻐하겠다. 정말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요. 서로 좋아요.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잘못되면요, 그 가정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한 자녀는 감옥에 가 있고 한 자녀는 가출해 있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돼야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자녀가 잘 되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행복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이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저는요,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비록 지금 상황과 지금 형편에 아무리 봐도 고리타분한 말씀 갖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가정이 행복하면 마음도 참 편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느냐?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그래요.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울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정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행복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꼭 붙들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